네, 이번 시간에는 조지신학 Chapter 39, 이 성령 세례와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고, 또 이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겠고, 그 다음에 이 성령 충만하면 꼭 방언을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터코스도, 그러니까 이 오순절파에서는 어떻게 가리키냐면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가리키냐면 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분들이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이 오순절에 이 제자들이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 이제 방언으로 이 말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우리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성경에서 보면 믿고 난 후에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 전도를 하고 나서 이제 이 주사도가 오게 되죠.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얘기를 듣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로 가서 그들에게 이제 기도를 하니까 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에베소에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거기에 그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안수하고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니까 에베소의 제자들이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제 예언을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9장 6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근거로 해서 오순절 파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믿고 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고 이제 구르tum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과연 이 신학에서 성령의 세례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질문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경험,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 두 번째 경험을 했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경험들이 어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질문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고 할 때 어떠한 우리가 그 성경적인 단어들을 사용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질문해야 됩니다. 그럼 신약에서 이 성령 세례를 이야기할 때 일곱 가지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마태복음 3장 11절이고, 그 두 번째가 마가복음 1장 8절, 그다음에 세 번째가 누가복음 3장 16절, 네 번째가 요한복음 1장 33절이에요. 이 네 개의 구절들을 보면 어떤 구절들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 구절들은 사도행전 1장 5절, 그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6절의 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두 구절들은 어떤 구절들이냐면 바로 이 오순절날
오순절날 일어났던 그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7번째 구절이 이제 중요한데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한 성령의 세례를 받아. 자, 그럼 언제 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을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냥 이 고등 교수님에 따르면 우리가 한 몸이 언제 되죠? 한 몸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바로 한 성령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는데 벌써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몸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에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사도행전 1장 5절과 11장 16절에 나타난 사건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자, 그럼 먼저 물론 제자들이 이 오순절 날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born again 크리스천이었죠. 다시 태어났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오순절은 하나의 전환점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전환점? 바로 이 옛 언약과 이 새 언약이 만나는 그 전환점에 이 예수 그러니까 제자들, 이 사도들은 그 전환점에서 오순절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 그때 오순절에 이 강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제자들은 이 전환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들이 이 온 세계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에 살고 있는 우리 그 현대인들에게는 우리는 이미 그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환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때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경험, 이 사도행전 8장 그 사마리에서 나타났던 그 두 번째 경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고넬레오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경험,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질문해야 되는데, 먼저 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에 나타났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그 경험을 보면, 먼저 이 빌립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이제 이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근데 이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난 이런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사마리아의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사람들이 멸시받았던 사람들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왜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인의 피와 그 다음에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아주 그 멸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두 사도들이 와서 이제 기도를 해주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역사, 그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전환점에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전환점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가 너희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멸시한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새 언약 안에서는 이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 8장에서 이러한 그 두 번째 경험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은 좀 이렇게 덜 복잡한데, 왜냐하면은 이 고넬료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사람인지 이 확실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고넬료가 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있던 사람이었는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에베소에 있던 이 제자들이 있었죠. 근데 이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그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랐고 이 새 언약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왔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때 이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두 번째 이 성령 세례에 대한 그런 경험을 추구하도록 이렇게 엔커리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성령 세례를 이 신약을 썼던 이 저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일어나는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그들의 영적 삶에 아주 너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그냥 보통 믿는 사람들과 성령 세례를 받는 믿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 두 가지 계급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하고 그들이라는 어떠한 이 나눔, 서로 시기하고 어떠한 영적인 교만함, 나는 성령 세례 받았고 너는 예수를 믿지만 성령 세례 받지 못했어 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성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루든 교수님이 왜 이 성화 다음에 이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냐면, 그게 이 성령 충만함이랑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 성화, 이 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성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더 빨리 성숙해지고 어떤 사람은 좀 천천히 성숙해지고, 그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보통 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이 이제 회개하고 이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다음에 정말 그들이 헌신된 삶을 살려고 그러는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이 이미 깔려져 있으면 그것은 벌써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밑바탕이 되는 거죠. 깊게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이런 경험을 성령 세례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large step of growth, 그러니까 큰 성장이, 영적인 큰 성장의 한 단계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보다는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영적인 큰 성장의 한 단계, 성화하는 과정에서 영적인 큰 성장의 한 단계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것이 그 신약에서 좀 이게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죠. 성령 세례보다는 성령 충만함. 이 성령 충만함이란 일단은 그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을 받아서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떤 걸 이야기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꼭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어떤 분들은 그 사도행전 2장 4절, 10장 46절, 19장 6절, 그 다음에 아마 그 8장 17절에 19절에 근거해서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이 성령 충만할 때 방언하지 않은 케이스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셨는데 방언으로 기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으로 이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마귀들도 쫓으시고, 그 다음에 이 가르치실 때 권위로 가르치셨죠. 근데 예수님이 방언으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세례 요한의 부모 엘리자벳하고 제커라이아가 성령 충만했는데 방언으로 했다는 말씀이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1절, 4장 8절, 7장 55절, 11장 24절에 보면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방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이제 구르든 교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기 원하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이제 성화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우리가 그런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런 과정에 들어갈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려고 하고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더 쉽게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더 넘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 은사들을 경험할 수 있죠. 그것이 방언이에요. 방언도 그 중에 하나인데, 네, 저도 방언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 영적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성령 충만한 분들 보면 방언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정말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시는 분들인데 방언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방언을 하시는데 그분의 삶을 보면 정말 뭐랄까 이 소리나는 꽹과리? 예, 그래서 저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방언을 하지만 이 방언 때문에 그냥 소리나는 꽹과리로 머물지 않고 정말 제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래서 꼭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방언하는 건 아니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언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되죠.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데. 네, 여기까지 구르돔 교수님의 챕터 39이었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